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에서 4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떡으로 사는 자, 말씀으로 사는 자라는 말씀을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침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은 일반 인간처럼 사시다가 침례를 받음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공생의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요, 친구요, 것이지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다고 하면 침례를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당장 마을로 뛰어가든지 세상의 한 중심에 서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아픈 자를 구원하며 힘든 자를 더 유쾌하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인도하는 멋진 사역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침례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광야가 헬라어로 에레모스 이런 말인데 에레모스가 무슨 말이냐? 이거는 버림받은, 고독한, 황막한, 황폐한 의 뜻으로 도울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시험받으러 나가는 광야가 누군가 협조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고 내가 어려움을 조금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도움이 있는 곳의 광야가 아니라 그러한 도움조차도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완전히 버림받은 광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바라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내 평안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덜 되고 내가 좀 아프고 부족함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간 것이 자기가 아니었음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하고 뜻을 세워서 스스로 광야에 자신을 버렸던 것이 아니었음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이끌리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기초로 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죄임을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인생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모양으로 완성하실지, 어떠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실지에 대한 근거를 갖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라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온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열매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그 신앙이 비록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험난한 일 속에 있지만 그 결과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어렵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인식할 때에 그것을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무엇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냐면은 시험을 받으러라는 게 있어요. 이건 목적형입니다. 내가 광야에 나가는 것이, 내가 비록 지금 현재 상황이, 내 육신이, 내 환경이 안 좋은 환경에 있는 가운데 처해지는 것이 시험을 받으러 가는 것이에요. 이 시험을 받으러의 뜻이 뭐냐면 페이조라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해보는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인생,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인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그 모든 환경의 시험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믿음의 증거를 확보하는 일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 시험이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환난과 고난과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끝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환경과 역경과 어려움과 힘든 것이 주님의 시험을 받으러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키시고,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원칙을 세우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러잖아요. 성령께 붙들림 받으면 항상 좋은 것, 성령께 이끌림 받으면 편하고 좋은 길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건강한 삶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는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림 받아 버림받은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버림받은 곳으로 나간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 40일 금식기도였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음식을 그치자, 음식을 먹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에는 두 부류의 먹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게, 사람이 먹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끔 TV에서 광고에 나오는 아프리카, 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꼬마들을 보십시오. 그 몸에 근육이랑 살이랑 하나도 없고 뼈에 살가죽만 붙어있는 아이들을 발견합니다. 움직일 힘조차 없어서 파리떼가 눈에 앉고 입에 앉고 코 속으로 들어가도 그걸 품어낼 느낌도, 코 힘도, 눈 깜빡거림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봅니다. 사람이 먹지 아니하면요, 모든 근육이 다 말라버리고 그 육신을 운신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마지막을 세상의 법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형수들에게 마지막 식장은 좋은 걸로 준다고 하니까 좋은 반찬 나오면 사형수들이 무서워한다고 하잖아요. 교도관들의 발걸음을 들으면 무서워한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의 발걸음은 우리 신앙 속에 있는 신앙의 양식은 말씀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먹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신앙의 그 인생의 길을 시작하는 그 시작을 40일 금식을 하는 시간으로 가졌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기회를 사탄도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며 금식하여 그 40일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그 순간을 사탄은 끝내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인생의 시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내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충만할 때 사탄이 나를 시험합니까?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내가 은혜롭고 충만할 때에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언제? 육신의 강함을 추구하고 영적인 약함을 방치할 때에 사탄은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그 기회를 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데, 아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배고픈 그 배를 말씀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인데, 육의 껍질을 입고 오신 예수님한테 너 눈앞에 보이는 모든 돌덩이를 떡으로 변하여 네 속을 채우라고 하시는 그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 입에서 침이 안 생겼을까요? 극단적으로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좋은 것을 먹고 맛있는 것을 먹고 정말 기분 좋은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끔 세상에서 많은 부부들은 식사하는 도중에 당신의 음식은 정성이 없느니, 당신 이것밖에 못하느니, 좀 맛있는 거 좀 하면 안 되겠느니, 밥상에 풀밖에 없느니, 고기 좀 하고 생선이라도 구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이 입에 쾌락이 있는 거예요. 먹는 것에 쾌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영적인 쾌락을 누리지 못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돌로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입으로 먹는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너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나 한 끼 안 먹는 것 때문에 한 끼 안 먹으면 나가 움직일 수가 없고, 내가 한 끼 안 먹으면 힘을 못 얻고, 내가 며칠 굶으면 죽을 것 같은 심정을 갖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면, 우리 영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영의 강건함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40일을 굶주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는 이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법 가운데에 세상과 손을 잡는 방법이 그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시험을 해요. 얼마 전에 우리 국가에서 다 지원금 나왔잖아요. 그 지원금 가지고 저희 집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고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고기로 좀 쟁여놔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건 뭡니까?
자식의 그 맛있게 먹는 음식을 보고 기분 좋게 하는 엄마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좀 그런 거예요. 이 지원금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맛있는 걸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에게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 노숙인들 매일 얻어먹는 식사를 통해서 언제 뜨끈한 국밥 한번 먹고 싶다, 머리국밥 먹고 싶다 하던 사람들은 그날을 한번 사 먹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들이 원하는 머리국밥에다가 소주 한 병 놔두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회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매일 먹어야 되는 음식처럼 하나님 말씀이 갈급해하지 못하는 그 심령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것처럼 보내졌던 그 광야에서 여전히 내 자신을 죽이는 과정 속에 내몰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오늘 북광교 침례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만 하지 마세요. 그래, 오늘부터 말씀 읽어야지, 한 절이라도 읽어야지 하면서 일주일 내내 지나가다가 주일 알아서 말씀 하나 듣는 것으로 성경 구절이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이 과거에는 이 책을 펴야만 읽어야 했던 시대가 다릅니다. 핸드폰은 아침에 핸드폰을 키면 자동으로 하나님 말씀 뜨는 앱이 있어요. 그 말씀 한 절로 시작하는 믿음을 갖는 것도 굉장히 귀중한 믿음입니다. 그게 영적인 말씀을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을 정하고 말씀 앞에 앉아 하나님 말씀을 보며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신앙은 하나님이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지금 우리처럼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은, 어떤 목사님의 아버님은 40일 금식 기도하다 돌아가신 목사님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극복하고 40일 동안 물만 마시면서 40일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언젠가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 가운데에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생명이다.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의 생명의 떡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겠다고 했어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여전히 인간의 먹는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떡임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 말씀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내가 목마름이 있을 것이며,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받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이 음식을 통하여 내 영육 간에 강건함이 있지 아니하면 나는 오늘 마귀에게 시험받는다. 이러한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불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또 어떻게 오셨습니까?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 구유가 무엇입니까? 말의 먹이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요 활자로 된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은 떡입니다. 이 떡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육신은 먹는 것으로 강건하여질 수 있으나 이 먹는 것으로 강건하여지지 못한 모든 것들은 의사를 보내고 병원을 보내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간을 복지를 하기 위해서 많은 두뇌를 하나님의 의사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집도의가 있고 유명한 의사가 있지만 우리가 주변에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간증하는 것도 고쳐지지 않는 병도 고치시는 예수님,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했음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생명 유지의 방법, 우리 인생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내가 가진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보내셨다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는 맛있게 먹고 은혜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방법을 깨달아야 된다는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돌이 떡이 되게 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죽어있는 떡이 아니고 맛이 없는 떡이 아니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떡이 아니라 살아있는 떡. 이 떡을 먹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음이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거듭남이 있게 하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떡임을 스스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분으로 만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떡도 찾고 영적인 떡을 찾다 보니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과 쾌감은 사람의 입으로 먹는 것들이 더 쾌감을 주잖아요. 말씀은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순종하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예배하라 그러고 말씀을 읽으라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하잖아요. 자꾸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지면 나의 모든 신앙의 영역이 광야로 변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생명수가 흘러드는 반석이 쪼개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만나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추라기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식사하시고 교회에 오셨어요? 또 예배 끝나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고 서로 담소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신앙의 그 중심이 육보다 영에 가까워져 그 영을 살리기 위한 신앙의 모양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7절 시작. 사람은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일을 위하느냐 그 시험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 그러잖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는 것이 무엇을 위함이다? 내 입을 위하고. 내가 돈 좀만 생기면 이거 좀 집에 가서 맛있게 해 먹어야지. 살아남는 것.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가진 그 아주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헌금은 주머니에서 꺼내는 동전이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처하신 성도 여러분, 그 광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처한 어려움 가운데에 내 육신의 고통 가운데 처한 성도님들이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가 나음을 입고 벗어남을 입고 자유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있는 모든 은혜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됨을 믿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호흡임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고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놀라운 말씀의 축복이 많아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